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그 묵상하고 연구할 때 보면 약간의 작가적인 상상력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완전히 자기가 만드는 허구적인 그런 상상력이 아니라 당시에 그 역사적인 배경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 장소적인 상황도 있고 개인의 상황도 있는데 그런 이제 바른 이해를 하고 거기에 기초한 상상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의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시편은 시 아닙니까? 그래서 노래죠.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어디서 그냥 시적인 감흥을 얻어가지고 지은 시가 아니라 그 배경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23편인데 여러분 시편 23편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시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하나만 봐도 은혜가 되는 시예요. 근데 그 배경을 알고 또 그 지리적인 장소, 즉 유대광야 아닙니까? 그 상황들을 알고 또 다윗이 처했던 상황을 알고 우리가 이제 상상을 조금 하게 되면 훨씬 더 은혜가 됩니다. 자, 시편 23편. 굉장히 목가적인 평안한 분위기죠. 근데 이게 무슨 뭐 호주나 미국의 대평화, 푸른 초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상황은 다윗이 평안할 때가 아니라 압살롬에게 자기 아들에게 쫓겨서 이 유대광야로 피신할 때 지었던 시입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의 아버지인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얼마나 황망하고 비참했겠습니까? 그것도 예전에 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녔던 피해 다녔던 유대광야로 다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거기서 다윗은 과거를 생각했습니다. 자, 유대광야에는 지금도 양을 치는 목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목자들을 봤을 겁니다. 또한 자신이 어렸을 때 베들레헴 유대 광야에서 목자로 양을 치던 그때가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예전에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그 유대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지켜주셨고 은혜를 주셨는지를 기억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그의 상황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감사할 것이 없어요. 만족스러운 것도 없지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그 역사적인 지리적인 배경을 알고 상상력을 우리가 동원하면 훨씬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편 131편은 짧습니다. 그래서 참 아름다운 시예요. 여러분 2절을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자, 여기 보면 내 영혼이 뭐와 같다? 젖된 아이와 같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약간의 작가적인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우리는 우선 이 다윗이 예루살렘 왕궁, 자기의 이제 다윗성이라고 하는 왕궁위를 거닐 때를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한번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의 예루살렘인데 여기 이제 성전산, 여기가 이제 예전에는 솔로몬 성전이 있던 곳이고 지금은 이제 황금돔이죠. 저희 감람산이고 그리고 여기 타원으로 되어 있는 여기가 예루살렘 되는데 여기가 최초의 예루살렘. 그러니까 다윗성이라고 되어 있는 다윗 왕궁이 있었던 바로 그곳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경사가 되어 있죠. 그렇죠? 자, 이걸 토대로 복원해 놓은 그림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 맨 위에는 이제 솔로몬 때 성전이 지어지고 바로 여기 그러니까 왕궁이다 보니까 이 위쪽에 왕궁이 있고 밑에 이제 사람들이 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자, 왕궁 위를 이렇게 거닐면 아래가 다 보이죠. 소리도 다 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다윗이 밧세바가 그 목욕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면 자연스럽게 보이게 되는 구조예요. 다만 보고 또 본 게 문제였던 거죠. 자, 다윗이 이제 왕궁위를 거닐고 있었는데 자, 어린아이 보채는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엄마에게 떼를 쓰면서 우는 거예요. 이게 틀리죠? 떼 쓰면서 우는 게. 근데 자세히 보니까 아이가 우는 이유가 뭐냐면 어미의 젖을 먹겠다는 거예요. 젖을 달라고 우는데 아이를 보니까 어때요? 이미 젖을 먹기 너무 커버린 애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줄까요?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젖을 달라고 왜 안 주냐고 이제 말을 할 정도니까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거면 엄마 미워 미워 이러면서 막 때를 쓰면서 우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물끄러미 본 이 다윗이 빙그레 웃더니 왕궁 안으로 들어가서 이 시를, 이 노래를 지었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런 상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런 상황이 정말 그랬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는 이런 어떤 모티브를 통해서 이런 상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은 왜 빙그레 웃었을까요? 그냥 그 모습이 뭐 재밌어서? 그게 아니에요. 자신의 과거의 모습이 생각나서 그런 거예요. 자신의 예전의 모습이 딱 뭐와 같았다? 지금 어미의 젖을 달라고 때를 쓰며 오는 어린아이와 같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의 품에 안겨, 지금 그 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는 것 같은 평온함을 나는 누리고 있다.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젖먹이 어린아이와 같은 때가 있었다는 말은 그의 육체적인 나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나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다윗에게도 이 젖먹이와 같은 어린 신앙일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하면 다윗의 이미지가 있죠. 다윗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맞죠? 그게 이제 그의 어떤 닉네임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 믿음의 사람, 감사의 사람이라는 나름대로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언뜻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누구나 젖먹이 같은 어린 신앙으로 출발을 합니다. 다윗도 예외가 아니에요. 다윗도 뭐 태어나서부터 뭐 그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라 그 역시 어땠습니까? 처음부터 그랬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이 젖먹이 어린아이 같은 아주 어린 신앙이었다가 점점 그 신앙이 자라면서 젖된 아이와 같은 성숙한 믿음의 그런 사람이 됐고 마침내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할 정도의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우리가 들으면서 위로가 되지 않아요? 안 됩니까? 뭐 다윗하면 너무 높은 경지에 있다 보니까 뭐 다윗 얘기를 하면 나하고 동떨어진 사람 얘기 같아. 그런데 여러분 다윗도 우리와 똑같이 젖먹이 어린 신앙일 때가 있었고 역시 그 역시 크고 작은 많은 실수를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위로가 되고 그러면서 우리 역시 정말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 보실 때 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젖먹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모습은 뭘까요? 그게 1절에 나와 있어요. 자,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자, 이 고백은 지금의 고백이에요. 그렇죠? 지금의 고백이라면 자, 과거에는 어땠다는 겁니까? 과거에는 이 말을 반대로 뒤집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땠다? 내 마음이 교만하고 내 눈이 오만하고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썼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제가 히브리 성경에서 원어 성경에서 직역을 해서 반대로 바꿔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뜻이에요. 내 마음을 높이고 내 눈을 높게 올렸고 나를 위해서 큰 일과 놀라운 일을 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 마음을 높인다는 건 뭘까요? 내 마음을 높인다.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주장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의지하는 거죠. 이거를 교만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눈을 높게 올렸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눈도 높아요. 제가 이제 농담 삼아 청년들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겸손해져야지 결혼할 수 있다. 눈이 너무 높으면 안 보이는 거죠. 공감이 되십니까? 눈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위에 있거나 아니면 뒤에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안 보입니다. 그래서 농담 삼아 그러죠. 겸손히 눈을 내려라. 그래야지 보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다윗은 자신의 마음과 눈이 높았었고 그러면서 자신을 위해서 큰일과 놀라운 일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즉 높아진 마음으로 인해서 욕심을 가졌던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때인지를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그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런 때가 몇 번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언제냐면 다윗이 사울 왕의 신하로 있을 때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제 사울왕이 신하로 있었죠. 그때 전쟁에 나가면 자 전쟁에서 이제 큰 공을 세워서 들어옵니다. 그럼 이제 백성들의 환영을 받을 때 백성들이 뭐라고 칭송을 했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성경 안 읽으세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이런 칭송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울보다 다윗이 훨씬 더 전공을 많이 세우고 그런 여러분 이런 칭송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뭐 이러면서 뭐 겸손했으면 여러 번 들으면 어때요? 기분 좋아요. 그러면서 마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일 수 있어요. 그렇게 마음이 높아지고 눈이 높아지는 거죠. 혹은 여러분 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자기의 충신의 아내 아닙니까? 이때일 수도 있어요. 자 이때는 왕국이 강성해졌고 부와 권력과 명예를 얻으면서 어느샌가 마음이 높아질 수 있어요. 마음이 높아지니까 어떻습니까? 예전 같으면 전쟁에 직접 나갔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아 너희들만 나가. 그러고 있다가 그런 이제 실수를 범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자신을 위해서 더 큰일을 하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자 정확하게 어쩐지 모르지만 어쨌든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높고 눈이 높고 자기를 위해서 뭔가 큰일을 하려고 했던 그런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모습들을 지금 돌아보니까 어떻다? 뭐와 같다? 이 젖먹이 아기가 막 젖을 달라고 때를 쓰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젖먹이 어린아이와 젖된 아이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아세요? 즉 차이가 뭔지? 단순히 젖을 먹고 안 먹고의 차이가 아닙니다. 뭐냐면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이 차이예요. 여러분 젖먹이 아이에게 중요한 것은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 젖이에요. 젖. 엄마가 아니라 엄마의 젖이에요. 왜냐하면 이 젖을 먹어야지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젖을 달라 울고 늘 엄마의 품속에서 젖을 찾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젖된 아이의 경우는 다르죠. 더 이상 엄마의 젖을 찾지 않습니다. 이제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젖이 아니라 엄마예요. 그냥 엄마면 되는 거예요. 엄마가 나를 이렇게 바라봐주면 어떻습니까? 애들 아세요, 여러분? 엄마가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바라봐주면요. 그것으로 행복한 거예요, 애들은. 그리고 엄마의 품에 안겨있는 것만으로도 애들은 얼마나 좋아하고 평안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젖먹이와 젖된 아이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는 다 젖먹이 신앙으로 시작합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처음부터 성숙한 신앙으로 출발하지 못해요. 누구나 똑같이. 물론 이제 그 성장의 속도는 좀 차이가 있지만 누구나 예외 없이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일 때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어머니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젖먹이같이 어린 신앙일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할 거예요?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할까요?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젖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젖. 그렇죠. 좀 표현이 그렇지만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젖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응답.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 삶에 필요한 게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게 있지. 그게 욕심이든 내 실제로 삶에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당장 위급한 어떤 문제들이 있어요. 중요한 문제들. 혹은 내가 갖고 싶어하는 것. 내가 높아지길 원하는 부, 명예, 성공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구합니다. 이건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다 그렇게 구해요. 지금도 우리가 신앙의 성장에도 이런 부분들을 또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젖먹일 때는 이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원하고 이런 것들로 때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면 어떨까요? 해피. 행복하죠? 또 응답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반면에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떨까요? 주시지도 않고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힘들어지고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서 젖된 아이와 같을 때는 어떻습니까? 아니 젖된 아이와 같은 신앙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 마치 젖된 아이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엄마의 젖이 아니라 엄마예요. 그냥 엄마. 엄마 그 자체가 중요한 것처럼 젖된 아이와 같은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냥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고 안 주시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 품에 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고 행복하고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젖된 아이와 같은 신앙이에요. 다윗은 예전에 자신도 젖먹이와 같은 그런 어린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고 안 주시고에 따라서 혹은 내 상황이 좋냐 안 좋냐 힘드냐 어떠냐에 따라서 행불행이 달라진 그런 때가 있었지만 이제는 어떻다? 어머니 품에 안긴 젖된 아이처럼 그냥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고 행복하고 평안함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인격과 삶이 변화되고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젖먹이 신앙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언제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단 말이죠. 서두에 우리가 상상력을 통해서 동원해서 본 것처럼 이미 다 컸는데도 여전히 어떻습니까? 여전히 젖을 찾고 그러면서 때를 쓰고 그러면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행불행이 달라지는 그런 어린 신앙에서 벗어나서 젖된 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성장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내 상황이 좋고 나쁘냐에 따라서 행불행이 달라지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분의 품에 있음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숙한 믿음이고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신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젖먹이 아기가 어머니 품 안에 안겨 젖을 먹을 때는 이 어머니와 아이의 친밀감이 형성됩니다. 아시죠? 그리고 이 어머니를 신뢰하는 밀착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컸음에도 여전히 어미의 젖을 찾거나 아니면 막 때를 쓰고 막 이러는 건요. 그 신뢰나 밀착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했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밀착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믿음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신자 때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하나님을 적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좀 틀려요. 여러분 믿음을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살아계셔. 그 정도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 뭡니까? 정말 어머니와 아이가 정말 신뢰하며 밀착관계가 형성되는 것처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밀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는 거예요. 정말 믿는 거예요. 이게 신뢰예요. 여러분 이런 신뢰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길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어때요?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불안하죠? 신뢰하지 못하니까.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어때요?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묶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신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어떻습니까? 내 상황이 힘들어도요. 그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참된 감사와 평안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이 신뢰를 겸손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겸손. 자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고백하고 있죠. 원어의 뜻은 뭐냐면 내 마음과 눈을 높게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높은 마음, 높은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욕심, 자기 자랑,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이렇게 높은 마음과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욕심에 이끌리고 자기 주장이 그렇게 강하고 자기 자랑이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했어요. 이 말이 뭐냐면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이고 신뢰고 신뢰가 곧 겸손이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젖된 아이와 같은 성숙한 믿음은 하나님 앞에 신뢰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면 나의 내면을 봐야 됩니다. 내 안에 높아진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자기 자랑이든 욕심이든 자기 주장이든 높아진 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내 안에 높아진 것들을 볼 수 있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높아진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실 때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있는 어떤 것들을 떼어놓으실 때가 있어요. 마치 어머니가 아이가 크게 되면 이 젖을 떼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동원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어떤 것들을 떼어놓으실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놓지 못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맞죠? 여러분, 저도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금식 때 이제 계속 기도했던 게 이거예요. 하나님 내려놓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려놓지 못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뭔지. 그거를 놓으면 안 될 것처럼 내가 끝까지 붙들게 있는 게 있어요. 아주 고집스럽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떼어놓기를 원하세요. 너 내려놔. 그건 내려놔. 거기서 떠나 하시는 게 있단 말이죠. 여러분, 왜 그걸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것을 떼어놓기를 원하시고 내려놓기를 원하시고 거기서 떠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떠나야지만, 그걸 떼어놓아야지만, 내려놔야지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데 나는 이걸 붙잡고 있어요. 내려놓지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당신의 충만한 은혜 복을 주시겠습니까? 안 됩니다. 내려놓으라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내려놓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얻는 거예요.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떼어놓고 떠날 수 있는 결단과 힘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 얘기를 잠깐 하면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귀국한 지 이제 4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이제 8년 동안 살면서 감사한 것들이 참 많아요. 뭐 많은 시간을 놓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첫째, 가장 감사하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 저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저 역시 신앙인이고요. 목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광야 같은 곳에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를 여실히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이스라엘 갈 때 별다른 재정 후원도 없었고요. 결혼 전세 자금만 들고 갔습니다. 지금처럼 전세금이 이렇게 비싼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돈 제가 한 2, 3년은 버틸 줄 알았더니 1년 조금 지나니까 돌아갈 항공권 정도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금액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이스라엘 그렇게 물가가 비싼지 몰랐고요. 또 하나는 든든한 아들이 둘씩이나 있는데도 첫 해에, 이스라엘 첫 해에 셋째를 주셨어요. 근데 이게 둘에서 하나가 더해진 게 아니라 엄청난 환경의 변화를 일으키더라고요. 그래서 뭐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때 비자 문제로 그렇게 고생을 했고 매년 비자를 받아야 되는, 그래야지만 그 땅에 머물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나그네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있다가 텔아비브 요파교회를 담임하게 하셨는데 4년만 동안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대한 신뢰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런 산과 목회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요구했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어요. 아내는 본인 입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이제 그 얘기를 안 하는데 자기는 냉장고에 꽉 차 있어야지 마음이 놓이는 사람이랍니다. 여자분들은 그 의미를 알고 저는 처음에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꽉 차면 먹을 게 많으니까 좋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자분들의 의미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손에. 그래서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정도까지 아니어도 저도 뭔가가 좀 보장돼야지만 마음이 평안한 사람. 예, 그게 사람의 일반적인 모습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같은 이스라엘 삶에서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셨고 뭐 채울 수 있는 것도 없고요. 가질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셨습니다. 한 예로 제가 이제 텔아비브 요파 교회 이제 개척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고 한 달 반 정도 기도를 하고요. 부임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 가정을 이제 꾸려나가야 되니까 한 달에 한 2번 정도 성지순례 가이드를 했어요. 그러니까 생계형 가이드예요. 저 같은 경우가.
그래야지만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됐다는데 두어 가정이 모여서 이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례를 줄 수가 없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제가 한 달에 한 번만 생활을 위해서 성지순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양해를 구했어요. 그래서 교회도 뭐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라. 근데 문제는 교회 부임 후 다음 주일이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이 지역에 교회가 없다가 교회가 생겼다는 얘기를 어떻게 청년들이 듣고요. 이 키부츠라는 집단 농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청년들이 온 거예요. 예배를 드리겠다고. 근데 이스라엘은 아시는 것처럼 안식일이 있어가지고 안식일 날 버스가 안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전날 와가지고 돈 아끼려고 뭐 유스호스테이지나 이런 데 안 가고 그렇게 춥지 않으니까 텔아비브 해변가에서 침낭하면서 이렇게 노숙을 하고 그 다음날 이렇게 촉촉한 몸으로 예배 드리겠다고 온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다음 주에 가이드가 잡혀 있었어요. 근데 그 청년들을 보면서 야, 나 다음 주에 못 온다라는 말을 제가 도저히 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돌아서 무릎을 꿇었어요. 뭐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좀 있고 재정원이 있다면 별 문제 아니겠지만 일을 하지 않고서는 가족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우리 부부야 그렇지만 뭐 이 먹성 좋은 이 아들놈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정말 막막한 마음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제 앞에 그려진 풍경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 벼랑 끝에 서 있는 거예요. 뛰어내려야 돼요. 맞아요. 저도 담임 목사를 했으면 뛰어내려야 돼요. 근데 뛰어내리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 두려움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 음성을 주시는데 뛰어내려라. 죽지 않는다. 내가 너를 받아줄 것이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정말 평안이 찾아왔어요. 놀라운 평안이. 정말 뛰어내려도 안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동안 저를 붙잡고 있던 두려움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저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 뛰어내렸어요. 방에서 나가가지고 바로 여행사장에 전화해가지고 일 취소, 앞으로도 저 하지 못합니다. 근데 제가 그 후에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어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사는 동안 그리고 목회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지켜주셨고 채워주셨고 돌봐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야, 너희가 40년 동안 너희 옷이 해진 적이 있냐? 너희 신발이 해진 적이 있냐? 다른 적이 있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저희 가정에 똑같이 적용이 됐어요. 물론 넉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때마다 정확하게 채워주셨고요. 그리고 부족했지만 저희들이 다른 사람들, 청년들과 어린이들을 돌보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은혜까지 주셨어요. 여러분 이해도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부부는 하나님을 겸손히 신뢰하는 법을 배웠어요. 우리 부부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자, 하나님을 겸손히 신뢰한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정말 그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여러분 믿음이 그렇게 큰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들의 인생에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잘 될 때, 성공할 때, 편안할 때도 있지만 그런 일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안 될 때 있어요. 실패할 때 있어요. 고난이 있을 때도 있고 역경을 통해 있어요. 지금 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나를 하나님을 겸손히 신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평단할 때는 별로 기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별로 하나님 신뢰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려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릎 꿇어야죠. 기도해야죠. 그래야지 살거든요. 지금 묶여있는데 이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겸손한 신뢰를 배우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실패나 고난과 역경을 만났다고 다 이렇게 겸손한 신앙, 이런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나마 있던 신앙도 다 까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용광로에서 다 타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비록 믿음이 작을지라도 그 실패와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작은 믿음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겸손히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와서 배우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겸손히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지를 내게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철저하게 인간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서 어떻게 이 땅에 오십니까? 우리가 똑같은 몸을 어떻게 입으셔요? 어떻게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로 살아가실 수 있습니까? 집도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죄인이 당해야 될 그 고난을, 그 죽음을 당하십니까?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신뢰, 겸손한 신뢰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은 뭐냐면 이 겸손한 신뢰, 이게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뭐냐면 겸손, 즉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신뢰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반대로 얘기해요.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의 욕심을 드러내고 또 자기의 자랑하는 이런 것들을 어떤 능력이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실제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건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능력은 겸손이고 하나님을 겸손히 신뢰하는 것이, 이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겸손을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겸손의 신뢰를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게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내게 와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뭔지를 배우라는 거예요. 순종이 뭔지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움 없이는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믿음이 안 자라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겉으로 보기에만 그럴듯한 믿음이 될 수 있어요. 자, 교회에서는 괜찮은 믿음이죠. 근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그 인격과 삶은 어떻습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그러니까 이런 이중적인 이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있는 경건의 능력까지 성숙해지려면, 우리의 인격과 삶까지 정말 성숙해지려면 예수님을 배워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님께 배워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정말 예수님께 나아가서 배우십시오. 그분의 믿음을 배우고 그분의 신뢰를 배우고 겸손을 배우세요.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시고 순종을 배우셨는지를 배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많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배워나가면서 우리는 많이 죽는 거예요. 많이 죽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대천덕 신부님 아시죠? 예수원.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령 충만한 분이 누구냐면 나는 대천덕 신부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여러분, 대천덕 신부님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요즘은 못 갔는데 예전에는 예수원, 태백에 있는 예수원에 자주 가셨어요. 그때 이제 살아계실 때죠. 그때 이제 그분 연세가 이미 70 이럴 때였는데, 그분 이제 마르고 이제 키가 크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 하는 걸 보니까 정말 이분이 많이 죽는 분이에요. 자, 그 정도 연세가 되면 쉽게 하면 교회에서도 연세 드신 분들 딱 앉아서 이렇게 대접 다 받잖아요. 게다가 예수원 설립자고 또 거기 이제 존경받는 분이고, 그러면 그분 안 해도 돼요. 근데 이분은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거동도 그렇게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생활하고 똑같이 노동하고 똑같이 해요. 어떤 거기에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주의 능력이 나타나요. 주님의 거룩하심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살아계시는 동안 많은 목사님들이 처음에 잘했다가 나중에 잘못돼서 지금 한국교회가 욕을 먹지 않습니까? 이분은 돌아가신 후에도 지금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죽어야 됩니다. 많이 죽을 때, 우리가 많이 죽을 때, 내가 많이 죽을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젖먹이 아이와
젖대 나이의 차이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의 차이. 그 중심.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밑줄 부분들 있죠. 자,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느니라.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면 어떤지 아십니까?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myself. 그리고 for me. 자, 이 말은 뭡니까? 자,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큰 일, 엄청난 일을 하려고 했는데 누구를 위해서? for me. 나를 위해서.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누구의 능력으로? myself. 내 지혜, 내 경험, 내 능력으로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어린 나이의 신앙일 때 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시 뭐라고 해요?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일이든, 뭐, 삶이든 뭐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는 나였어요. 나를 위해서 살았어요.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나를 위해서 살았고 그저 나를 위해서요. 내 가족을 위해서요. 이거밖에 없어. 그리고 내 지혜, 내 경험, 내 능력만 의지하고 했어. 근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주체가 바뀐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일합니다. 똑같이 사업을 하고 돈을 벌고 내가 다 일을 합니다. 가정을 돌보고 애를 키워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정말 가치가 있기 위해서는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될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그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면 나 그냥 부유하게 이렇게 살기 위해서, 이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일하지만 예전엔 내 지혜와 경험과 능력을 의지했지만 이제 뭘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요. 오늘 시작을 하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오늘 시작합니다. 내가 비즈니스를 시작합니다. 사람을 만납니다. 오늘 하루 살림을 합니다. 아이들을 키웁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니까 어때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나가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14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삽니다. 이게 여러분 뭐냐면 주체가 바뀐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던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그저 나의 왕국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 경험이 있고 내 지혜가 있고 내 능력이 있지만 내려놓고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여러분 더더욱합니다. 교회는 뭘 의지해야 될까요? 교회는 자신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행위를 신뢰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주님의 몸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일단 우리 교회가 작지만 이 교회가 정말 건강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일단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겸손히 신뢰하는 것.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자,